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 시간으로 6시면은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가 흐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야 돼요. 예, 강에 강물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생수입니다. 생수. 세상에는 건수도 있고 생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물이 한 7, 80% 이상 이렇게 대충 기억나는 건 그렇습니다. 물이 없이는 죽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떤 곳을 보면 물이 메말라 가지고 사람이 아주 막 이런 꾸정물 같은 거를 오염된 물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보면 그 다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막 이렇게 병들고 나중에는 다 죽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육적으로 보기에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된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가 생수죠. 육으로도 생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바로 생수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굉장히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8, 9절을 이해해 보니까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상종하지 않고 무시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누가 왔습니까? 이 여인이 먼저 갔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문제 많은 이 여인을 찾아와서 생수를 내가 더 주겠다. 생수를 경험했어요. 생수의 주님을. 이 여인이 놀라운 이런 삶의 변화와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있는가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의 감격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 생수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생수의 주님을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생수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자, 먼저 생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육적인 감각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는 순간에 주님이 생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수고 성령님이 생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과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까? 믿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내가 만나느냐 경험해야 돼요. 믿어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생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생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 예언을 하고 어디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교만해져 버리고 타락해져 버리고 생수의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대단하고 물건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생수에 구른 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생명줄을 놓치는 것과 같다. 예. 예레미야 2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생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가다가 큰 죄를 두 가지 지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생수의 주님과 함께 하시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가다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서 그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하지 않고 금송아지 섬기고 다른 것을 더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큰 악이다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을 고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데 거기에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살겠다, 생수겠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다. 근데 거기에 그 물이 고이지 않아요. 다 터져버리고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생수에 거느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주님보다도 은사를 더 따라간다거나 주님보다도 어떤 지식을 더 따라간다거나 주님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더 따라간다거나 영의 세계는 전쟁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질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주님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정도는 됐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요. 사람은요 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귀신의 역사,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미혹해하는 영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뒤로 다 빠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생수에 건드신 하나님을 절대로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신다고 했잖아요.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계속,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업장이도 안 됩니다. 우리 죄인이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의 영이에요. 어느 때는 뜨겁게 불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둘기처럼 사뿐하게 부드럽게 역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수처럼 시원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이번에 김영원 이사님 그 가정예배 부탁을 받아서 2년 넘게 초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런들 같이 하는데 불이 쫙쫙쫙 들어가요. 안수하니까 쫙 들어가네. 불이 세게 들어가네요. 근데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불이 들어갔는데 본인은 뭐냐면 그 시원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번 확 불었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치료가 됐는지 영적으로 더 밝아졌는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불이 임하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 나는 불이 임했구나 감각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바람처럼 역사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해요. 본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생수의 주님이 함께한다.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일하도록 하셔야 된다니까요. 생수가 흘러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내 속에 생수에 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충만해요.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럴 때에 치료가 되기도 하고 생수의 주님께서 역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불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기도할 때 때로는 안수 받을 때 때로는 감사할 때 때로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아는 찬송인데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이 생수처럼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따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죄 용서 받았으면, 못 받았으면 어찌 됐을까? 전에는 이게 뭐 죄 용서고 뭐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죄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이런 작업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생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또 더해주시고, 생수의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도 뛰어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는 역사도 줘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는 죄 용서받았다, 죄인 중에 죄수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보혈이 뿌려지는 것 똑같아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진짜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설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다 안 맞고 뭐 안 맞아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심령에 생수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생수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못하시는 분은 힘들어요. 말씀 깨닫기도 그렇고 예비도 그렇고 모든 삶 속에 이런 어떤 고난과 또 힘든 상황을 잘 못 이겨요. 그런데 생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무거운 그런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셔서, 즉 내 안에서 작업하셔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와 힘으로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왕이세요. 할렐루야. 통치자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우리 마음도 통치하고 우리 육체도 통치하고요, 우리 영혼도 사로잡고요, 교회와 모든 삶을 통치하기만 하신다면 아무 일도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이 일하기만 하신다면 생수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불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에 다시 말씀 봅니다. 8장 14절. 생수의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의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자녀란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아픔이든 뭐 암이든 뭐가 망했다든 망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존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와의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돼.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수의 하나님과 교제가 좀 멀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야, 네가 무슨 구원 받았냐? 그래, 내가 뭔 구원이야?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딸이다, 구원받았다. 누가 작업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처럼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힘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내 자신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눌리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 나를 용서하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내가 그리고 어제도 내가 범죄했는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또 성질 부렸고 내가 정말 저 사람 정말 이빨을 그냥 부러뜨려 버리고 나 별상을 다 했는데, 전 싸가지 없는데 별 욕을 다 했는데 주의 용서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혹시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을 뺏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얼마나 하면 감사합니까? 해야죠. 얼마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여기에도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내가 상속자구나, 이런 뿌듯한 자존감.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세상에 뭐가 실패하고 안 됐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주님의 생수가 임한 사람에게 오늘 12절,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수고 주님이 생수예요. 그 성령은 생수의 영으로 역사.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줘요. 영생을 준다니까요. 믿습니까? 세상에 주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좀 갈증나요. 들어야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또 더 그래요. 막 힘들어요. 막 지쳐. 인주로 살아보세요. 교회는 다녀봐도 본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는 물을 늘 마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생수의 은혜가 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난 행복하다. 더 잘 될 것이다. 이 고난이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보다도 내 안에 생수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니까 생수, 세상의 물을 통해서, 건조한 물을 통해서 내가 점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생수의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생수의 은혜가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에스겔서 어떤 열매입니까? 47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를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생수가 나와서, 성전에서 생수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 넘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차오른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발목에 차니까 교회에 나오는 정도, 이렇게. 4절에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차면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허리에 오르고, 허리는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나갑니다.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달라져요, 사람이. 5절에는요, 다시 천책을 충여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정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죽어도 주위에 죽네. 주님과 나는 죽고 주님과 연합한 자는요, 주님이 친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을 이끌어 가시.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내려놓고 죽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생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드리고 이렇게 나갔는데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대박이 터졌네, 물건이 열렸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을. 갑자기 영적인 더 진보가 이루어지고 증급이 이루어졌네.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네. 지나가다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참 좋은 교회 다니시냐고. 할렐루야. 오게 되는 역사가 있네. 어떤 사람 막 싸움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 그때는 우리 교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교회 가나봐라. 이건 생수가 아니라 아주 싹수가 아니 건수가 흐른 거거든요. 건수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네. 그래서 생수가 흐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열매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수가 흐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9절에도 보니까 8절 중간 흘러서 이 물이 흘러 생수가 그냥 없네 그냥 바닥바닥에서 기분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흘러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흘러서 생수가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할렐루야. 9절에도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삽니다. 먼저 내가 살아요. 내가 전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오면 죽겠네. 지금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할렐루야 살려주신 하나님 됩니다. 함께 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이거 진짜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이 있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그래요. 교인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 나도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이상하게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억압으로 막 이렇게 해야만 된다 막 강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수의 은혜가 흐르도록 주님과의 관계 회개를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세요.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있을려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에서 신적으로 나온 하루 24시간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지연이고 지옥 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살려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다. 지금도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또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한 번 믿는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도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성령이 나와 동행하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지켜준다,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구나. 그 성령님이 계속 주장하도록 나를 비켜드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생수가 흐르고 생물도 살고 고기도 힘이 많아지고 10절에 12절에 예수께서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같이 읽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자시오 자막 예수께서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그 물이 성수를 향해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내가 특별히 대단한 인위적인 수고나 이런 걸 안 해도 주님의 생수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내가 길을 열어드릴게요. 내 속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그대로 놔두시고요. 10장 4절 3절 4절 모든 이론과 학식과 모든 이런 견고한 진들 모든 경험들 그런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바뀌지 않으면서 주여 뭐 눈물 한 방울 흘렸다고 회개 한 줄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개했어요. 너 남편 데려와라 하니까 사실은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이렇게 그래 너 남편 아니잖아. 지금 현장에 이런 거 있잖아. 이 여인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제도 고백합니다. 첫째도 고백합니다. 주님 솔직하고 진솔을 하나님 난 못 살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여 우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 자신의 자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수의 은혜가 흐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뭐라고요? 여기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당기지 마시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말씀합시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막 떼쓰지 말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여 이렇게 해나갈 때요. 거기에 힘써야 돼요. 사단은 막 방해하거든요. 나의 다른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방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내 영혼아 찬양해요 내 영혼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찬양도 하면서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온 고백으로 주를 높여드리잖아요. 또 경배하잖아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찬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도 정말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주님이 통치자 되신 주님 인정해 드립니다. 인도한 대로 따라갈게요. 경배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쫙 부어져요.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안식이 와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 하나님의 생수가 이루어지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막 맥없이 전라도 말로 맥없이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할렐루야 감동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진정으로 솔직 담백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요.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속에 찾아오시고 고난을 통하여 사사사 건들면서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어보세요. 바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로 또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부른 대로 또 환란의 바람도 언제 오겠구나. 별 깨달음으로 하나님 찾아오세요. 먼저 오신다니까요. 이 여인이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이 여인은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렸어요. 생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세요. 오늘 믿음으로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이렇게 생수가 흐르면 이런 은혜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더 충만해지면 요한복음 7장 38절 죄사함 그리고 영생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생수의 은혜가 흐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영생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 생수의 강이 되어지도록 내 삶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생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 이런 놀라운 정의합니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번성하고 새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다양한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 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역사,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는 자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주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저를 믿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동네로 막 뛰어가가면서 물동이를 내버려주고 28절에 동네 사람들아, 그 말은 없지만 와서 보라. 전라도 말 한번 와보쇼이. 전라도 버전으로. 여기 경상도 분 계십니까? 용서 바랍니다. 와보란께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니라고 환장, 우리말로. 전도는 인적으로 못합니다. 창피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자랑할까? 어제도 제가 잠깐 병원에 좀 갔나? 당 때문에 약탄호 갔는데 엘리베이터 몇 층 와요? 그러세요? 예,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 그 순간 나 믿어라. 어느 교회 다니요? 나 어느 교회 목사예요. 바로 스탠바이. 주님의 영을 주님이 증거한다니까요. 생수가 흘러넘치면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주님이 그리워요. 예배가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또 전달하고 싶고. 자, 말씀 마칩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살지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맺으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끄심 속에 풍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6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성찬 성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백원사님, 박정수 지사님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보니까요, 그걸 좀 거두시고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찬 성례전은 거룩한 교회의식인데요, 23절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살을 기념해요. 채찍에 맞으시고 살을 찢기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잔을 경험할 때 주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주님의 보혈 그리고 주의 말씀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피와 살 찢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부분을 회개해서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세례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영으로 세례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 살을 찢겼다,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인 모든 분에게 오늘 더 깊은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